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의 말씀입니다. 아마 비기독교인들도 이 솔로몬의 재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동화책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결하고 있음을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심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십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지혜의 통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6절 시작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두 여자가 이제 솔로몬 왕 앞으로 왔죠. 왕은 최고의 법정입니다. 최종 정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의 직업이 창기입니다. 창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을 파는 여인이죠. 그 당시 비천한 사람이고 최하층의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 당시 비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창기를 기록했을까? 의도가 있겠죠, 성경 기자에.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미천하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이들에게도 이 왕 앞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살았죠. 아마도 공동주택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자는 함께 집에 거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한 여자가 해산한 지 3일이 지나 다른 여자도 해산을 했습니다. 집 외에는 두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18절 말씀에. 이 말씀은 즉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증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밤에 자기 아들 위에 눕게 되어서 아들이 죽자 아들을 바꿔버립니다. 해가 뜨기 전 아침에 이제 젖을 먹이려고 한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고, 마침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22절 말씀을 보면 왕 앞에서 둘이 쟁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이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외적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신명기 19장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실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반드시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는 한 사람의 증인조차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인이자 고소인인 이 두 창기의 내적 진심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진실을 가릴 방도가 없는 그야말로 어려운 재판이죠. 바로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서 사나이를 둘로 나누고 서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서로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는 이 판결을 듣자마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 마음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창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실제로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낄 때 오장육부에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고 이곳 창자를 감정과 정서의
좌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가 일어나는 곳, 머물러 있는 곳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이 단어를 심정, 심장, 마음 이러한 것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자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을 향해 본능적으로 강렬한 모성애가 일어난 거죠. 참을 수가 없이 지금 자기의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즉시 왕께 간청을 하죠. 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가짜 어머니인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왕의 판결대로 죽여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결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과 하나님의 지혜를 연결하여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해석하는 거죠. 물론 솔로몬의 재판은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곤란한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단순히 이 곤란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의 수준이라면 솔로몬이 기도하여 받은 지혜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지혜의 가치이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해서 받은 것이라면 사실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어렵고 곤란한 재판을 해결하는 지혜가 세상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세상에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여 해결하며 살아가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재판이 증거하고 있는 이 지혜의 가치를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즉 세상에서 얻을 수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여인이 한 아들을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솔로몬의 해결의 방법은 칼로 아들을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여인 중 진짜 어미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죠. 이것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에 아들을 죽여 나눠준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여서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은 죽고 상대방의 여인의 아들만 살아있는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속인 가짜 어머니가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했을 때 사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애먼 아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정말로 착한 마음이 드는, 그때라도 뉘우치는 마음이 드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욕심으로 정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아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한 마음이 드는 그 엄마라고 했다면, 가짜 엄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저 아이만 살아있어서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성경은 전혀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 소유가 없는 거죠. 내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지만 내 것이 안 되면 그냥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 아주 악한 마음이죠. 나쁜 마음이죠. 결국 솔로몬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기에 칼로 나누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 마음을 드러내므로 가짜가 누구인가를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것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곧 긍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즉 듣는 마음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에 의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악은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인간이 선악을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분별은 단지 착하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의 재판에서 단순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여인을 가려내는 것을 단순히 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는 단순히 우리는 거짓말하는 여인을 가려내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이 없는 악한 인간의 단면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재판이 보여주는 선은 긍휼이고 악은 긍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만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이스라엘을 살렸음을 보여주는 재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선하고 선이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갖고자 하고 세상의 힘에 기대는 것, 그리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죠. 남은 쓰러지고 망해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나만 살고 나만 잘 먹고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악이라고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할 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신자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답다 어떤 것입니까? 성도답다, 신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원칙 아래서 교회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즉 긍휼의 마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교회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긍휼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음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지체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면 안쓰럽잖아요. 어떤 면에서.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고 정말 그분의 살아온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 안쓰럽고 불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긍휼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내가 불편하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지식인층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위치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많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거나 과학기관들이라든지 그런데 연구단지 안에 있는 그쪽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똑똑하고 지식인들이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교인이 왔는데 예입니다. 저 그런 게 보지 못했는데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한 교인이 등록을 하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가난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없이 자랐고 환경이 안 좋게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좀 민망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안쓰럽고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누구나 다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교회가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음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긍휼에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 아래 존재합니다. 다윗 언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긍휼의 원칙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것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판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쉽게 말해서 돈으로 갑질할 때입니까? 믿는 자가 돈이 아주 많고 너무나 부자여서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들이야? 이렇게 감동을 하고 어떤 경외심,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아닙니다. 미천하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제 밤에
그 담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글이 이제 인터넷의 기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하셨냐면,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정말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신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기사를 인용을 하셨는데, 어떤 기사냐면 40대 한 여자가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우산을 받고 가고 있는데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떤 노인분을 본 거예요. 근데 비를 맞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비를 맞게 하지 않으려고 40대 여인이 우산을,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을 받쳐주고 같이 걸어갑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처 그 제가 기사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데, 편의점인가 마트 근처에서 그 ATM기,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돈을 좀 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 이렇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선행이 알려졌나 보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여인이 아니라 이제 그 노인분에게.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하니까 그 여자분이 자기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세상이 어떤 것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무섭게 본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와, 놀랍게 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죠.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과 11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여겼다면 부와 장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강과 강함은 곧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는 목사나 장로,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 원칙 아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교회로 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긍휼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 배울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는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 의해서 드러나는 악은 인간이 인간의 것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남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세상과 교회와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능력도 내 열심도 내 희생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긍휼에 대한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인간의 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습니다. 긍휼함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도 우리의 있는 곳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된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아름답게, 신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